어떤 사람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참 유명한 어떤 기도의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실제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뭐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듣습니다. I listen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길 You listen, 그러니까 너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관한 가장 흔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말하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말하는 것. 그러니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많이 말할수록 많이 또 크게 오래 막힘없이 말을 할 수 있을수록 기도를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인데,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본문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두 가지 엄격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앞서 말한 고정관념도 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것, 이게 기도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인데요. 그리고 오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 소외시키지 말라. 아주 엄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골방에 계신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 힘드니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유혹을 다 이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감을 아십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고. 너가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뭐 어떤 내 좁은 집에 어떤 특정 공간을, 방 하나를 더 만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서서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구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골방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멘하며 약속하십시오. 정말 갑절의 축복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엄하게 금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당시 이방 종교의 관습은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뭔가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화려한 말들, 뭐 주문 같은 것들을 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비해 보이는 말들을 샬라샬라 하며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참 그게 신비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관습, 인간적인 인간에게서 나온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간 이 스피커에서 잡음이 노이즈가 들리는데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라요. 근데 아마 이퀄라이저에서 높은 쪽에를 쫙 내리시면 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기독교 안에서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거룩하게 말하면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하면 꼭 믿어질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신비한 말로 뭐 하면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말해야 듣는다. 이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많이 말해야 뭔가 될 거야. 그 모든 게 뭔가요? 사람에게 들려지기 위한 기도 행위이고요. 좀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라고. 또 많이 말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도록 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많이 말하면 하나님이 좀 왜 많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말 꼭 들어주시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많이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싶어서 하는 그런 기도,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금하시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 듣기 좋으라고,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좀 생각을 바꾸셔서 내 뜻에 맞춰주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라고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 거기엔 상도 없고 응답도 없다. 기도를 잘못하는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라고 하는 노력하듯이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그 자기 중심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나에게 맞추고 싶어요. 어디까지 나가게 되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정말 지금 한 너의 신앙 고백이 너무도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때 제일 먼저 반발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자기의 자리로 끌어옵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이 그런 식으로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게 헬라어 말씀 단어의 표현이 에피티마오가 그런 의미예요. 항변하고 꾸짖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가게 되나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종시키려 들게 하는 거. 이 사람의 고집과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깊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고 제일 중요한 이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런 의식 속에서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어떤 악기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말씀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런 거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움직여야만 기도 응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뜻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라고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하러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도 되겠구나. 어느 순간부터가 하나님 다 아시죠? 이 기도 끝이에요. 하나님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렇게 정말 실제로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응답을 받는데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야, 그래,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느냐? 너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는 너희 어떤 필요에 관련해서 간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뭘 주길 원하느냐?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우리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자리에 가서 정말 높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만족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구하는 거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우리도 알지요.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있겠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왼쪽 오른쪽에 같이 달려 죽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혼났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뜻, 내가 잘 모르지만 그 뜻을 믿고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가져가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사람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막 그냥 청청병력을 하기도 하고 막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역설적으로 그는 가장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한 예수님의 사랑의 세 계명을 증거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나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게 자기들의 인생이었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하라고 하신 뜻, 그 뜻에 자기를 맞춰 나갈 수 있었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올바른 기도는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시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그 생각 속에 담겨있는 허무한 마음은요, 첫 번째는 내 뜻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한데 내 뜻대로 할 때 그 뭐하러 기도해? 그런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어?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내 뜻이 1등이에요. 그게 십자가 좌우에 매달려 죽는 건지도 모르면서 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허무함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교제의 기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주님과 교제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친구 없이 살아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자기 아픈 거를, 아플 때는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찾아가서 자기 아픈 걸, 증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알게 되고 대처 방법을 듣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문제가 뭔지를 진짜 문제가 뭔지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 이해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품을 수는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의사를 만나려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될 것도 아닌 거 뭐 그냥. 또는 의사에게 나아갔는데 나 보니까 분명히 이건 감기야. 내 문제는 감기예요. 그러니까 감기약 딱 이 회사 이 제품 주세요. 이 감기약만 주세요. 근데 의사가 딱 보니까 암이에요. 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는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감기약이랍니다. 감기 주세요. 감기약입니다. 감기약. 이 의사가 만약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기약을 주면 의사가 아니죠. 사탄이 그렇게 해요. 내 마음을 채우며 감기약을 주며 그래 너 암 걸려 죽어라. 이게 사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향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무한한 은혜와 권능이 쏟아집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며 주시는 처음 교훈이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너의 뜻을 너를 가져가려고 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기도문의 첫 모범을 오늘 첫 구절 이 두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모든 기도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받 당신의 매번 반복이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대로 반복이 돼요.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중요해요.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에게 달려가는 게 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은혜와 권능과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맛보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여러분 이제 헌금 예물을 드릴 때 거기 기도 제목 쓰는 난이 있는데 좀 많이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좀 제가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한 분은 어떤 성도님이 거기다가 작은 글씨로 하나님 용기 주세요 이렇게 한 글자를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의 상황을 아니까 참 작고 초라해 보이는 기도 제목이 참 아련하고 아주 깊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기도 제목 속에서 희망이 느껴졌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인가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방법이 뭔지 모릅니다. 방법이 뭔지 모르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용기 주세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문제를 자기의 그 아픈 거를 가지고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뭐 거창하게 해석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는 건데 내가 이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며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 아픈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여기가 아프니까 이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점점 맞춰가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 주세요 했을 때 용기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주십니다.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의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지혜 주세요. 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허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기도를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또는 내 뜻에 주님을 맞추려 하며 하고 있는 그 기도를 기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직하게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맞추려 하며 나를 순종시키려 하며 주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찾아 나아가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